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읽는 가운데도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창세기에서 예수를 만나자.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창세기에서 예수를 만나자. 네. 자,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신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그 어떤 극적인 장면 그리고 가장 아주 재밌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거 참 아브라함의 생애의 정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은 신앙의 아주 긴 과정이었는데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가장 높은 신앙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모리아 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 방법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가죽을 맡기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정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장작을 쌓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늘로 쫙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번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시험,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시험,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좀 구별을 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같은, 테스트하는 거죠.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이런 시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디에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죠. 그래서 시험도 수준이 있다. 시험도 뭐가 있다고요? 수준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절대로 대학생이 보는 시험 안 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시험을 내는 거고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내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수준을 높게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모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시험 정말 이겨나갈 수 없다, 너무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간다고 하면 또 시험을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시험을 이기면 좋은 날이 온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시험을 잘 이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시험을 잘 이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입장은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아가지고요, 그 이삭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부인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자기 이스마엘도 안 보여요. 자기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후처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저 이삭 어딨니? 이삭 어딨니? 그저 입에 그저 입만 열리면 이삭 그러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이삭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삭에게 온통 그의 모든 삶의 시선이 그에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참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도 시험 당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간은요, 시험을 당해야 시선이 바뀝니다. 시험을 당해야 시선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 시선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시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온통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온통 여러분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눈만 뜨면 그저 자식, 눈만 뜨면 물질, 눈만 뜨면은 그저 세상의 화려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서 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혹독한 시험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험을 통하여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생각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온통 모든 관심 또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은 여러분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부분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또 내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는 거, 우리 가정 편안하고 우리 가정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최고일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은 권력을 뭐 잡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은 그냥 보통 평민들, 저와 같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게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 처자, 자식 더 사랑하는 자, 좀 이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난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거예요. 부모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필요 없어.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 그런 사람 제자로 삼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너희 부모보다, 너희의 가정보다,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부모님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자식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한번 세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국가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물질이 가장 먼저, 물질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을 올해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은 필요하고 꼭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귀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귀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참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위로 봐야 돼. 이렇게 위로. 고개를 들어서 위로 봐야 됩니다. 인간은요, 평등하게 봐야 돼.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평등하게 봐야 돼요. 물질은 조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요, 그 삶이 엉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의 마지막은 어떤가? 그의 삶은 어떻게 돼? 오직 그냥 물질, 돈. 그러다가 돈 같은 인생 된다고 그러잖아요. 돼지 돈자. 돈 같은 인생. 네. 오직 눈에 돈만 보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물질은 조금 내 밑에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거예요, 물질은요. 물질은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결국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필요란 말이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중대한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절에서 자식을 바치라 그렇게 말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참 그 순종의 대명사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굴곡도 있었고 그의 삶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는 우선 아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젯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뭐 초신자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보니까 순종은요. 즉시 안 하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즉시 안 하면 순종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하신다든지 기도할 때 감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을 만났다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다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세요. 고난 가운데도 메시지를 던지시고요. 병들었을 때도 메시지를 던지시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던지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왔을 때에 사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그럼 거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기적은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일터,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참 여기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더라고요. 보니까 순종이 대물림 되더라고요. 보니까 순종이 대물림 돼요. 야 이거 정말 가정의 큰 축복이다. 순종이 대물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더니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삭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제단을 쌓았고 자기를 묶어놓고 그냥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하잖아요. 조금 여러분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속 그렇게 썩이는 건 아닌가?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거는 순종 못해요. 보니까 순종 못해요. 기도해야지 하면 즉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럼 즉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걸 원하시네. 그럼 즉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좀 지나가면은 그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다음에 예수 믿어야지. 절대로 쉽질 않아요.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찾아오기 쉽질 않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 예배당 오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한두 번 데리고 왔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번제를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또 많은 종교가들에게 또 인간이 도대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물음. 인간이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형편,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도대체 누가 날 도울 수 있나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인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종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혹시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뭔가 세계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과연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 건가?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종교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대답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얘기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은요. 아리송해요. 믿음으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사실은요. 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다급하셨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이 본문 말씀이 자기 아들을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11절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두 번 급하게 부르세요. 굉장히 하나님도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저놈이 진짜 지 아들 죽이려고 그러네.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게 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을 드려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서는 안 받으세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삭이 죽으면은요. 이삭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삭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 스스로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이삭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루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순양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대성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대성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삭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결국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매일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도 나중에 자꾸 성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집중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자꾸 헷갈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건 참 아직 구원의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드릴 본제 없단 말이죠. 그건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여러분 마호멧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봉자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피, 내 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 먹고 예수님 피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 먹은 사람, 예수님 피 마신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가?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다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내가 이것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다 피를 쏟으시고 그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요게 먹는 거예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가서 대신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 번제할 어린 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게 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